우리에게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기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는 그만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포로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조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사람들이 고국으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은 했지만은 바벨론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잊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는 백성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BC 537년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이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쁨을 오늘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실 시편 126편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시인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조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의 기쁨,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이 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 일은 정말로 꿈만 같았던 그런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계속해서 그때의 기쁨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얼마나 기뻤으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 기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는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정말로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또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즉, 이 시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체도 기뻤지만은 더 기뻤던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조국으로 돌아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말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포로들은
조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특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70년이 되니까 그 포로들로 하여금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것은 모든 일은 다 결정되어 있다. 다 결정되어 있으므로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운명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오늘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마디로 인간도 씨를 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는 칼빈주의의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믿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정론만큼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도대체 어떤 씨를 뿌려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씨를 뿌려도 된다? 혹은 아무 목적으로나 씨를 뿌려도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당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것은 포로들을 돌려달라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방 시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시냇물을 말해요. 자,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남쪽에 있는 지역은 사막지대인데 여기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메말랐어요. 시냇물이 없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기후가 한 번 비가 오면 홍수가 나면 시냇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비가 오면 평소에 메말라 있다. 이처럼 한 번 비가 오면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바로 남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남방의 마른 시내가 홍수로 인해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포로 귀한 자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1절, 3절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미 과거에 포로들이 조국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이미 귀환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귀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4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해야 될 포로들이 아직도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마른 시내에 시냇물이 넘치듯이 아직도 귀환하지 않은 포로들이 귀환을 해서 이 땅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들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도 돌아와야 할 포로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은 누구이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조국으로 귀환할 때 총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1차 때나 2차 때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 시편 126편을 쓸 당시에는 아직도 포로 귀환이 한 번이나 두 번 더 남아 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차이가 기간이 8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차 귀환과 3차 귀환의 차이는 약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구약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 1차 귀환자들 포로 귀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80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을지 100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다만 1차 귀환 때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전부 다 귀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포로들도 다 귀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포로들은 왜 1차 때 혹은 2차 때 포로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바벨론 땅에서 살다 보니까 수십 년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루어놓은 삶
거기서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이루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국으로 돌아오려면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봐야 고생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면 여러분 집도 새로 지어야 되죠. 농사도 새로 지어야 되죠.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또 이제 바벨론 땅에서 아기도 낳았을 테고, 뭐 갓난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 대가족을, 아이들, 노인들 대가족을 이끌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귀찮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포로들은 돌아오면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포로 귀한 자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뭘 했죠?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면 그 일을 해야 돼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볼 때는 남아있는 포로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바벨론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소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하는 그런 꿈, 그런 희망입니까? 미래의 삶에 대한 꿈과 희망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 그것을 재건하는 일이 그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모세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는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인은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남아있는 포로들을 반드시 조국으로 오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뒤로 2차, 3차,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대로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80년 후에 또 1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땅에서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실 고향으로 돌아오면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면 그들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침으로써 희생해야 해요. 또한 방해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성전 그 재건을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그 이방인들을 또 물리치고 이방인들과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그런 싸움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한마디로 고난과 시련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향, 즉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26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본향, 한 성,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 포로 귀한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장차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히브리서를 공부했는데 사실 히브리서의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시편 126편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달리기를 잘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면 우리가 장차 반드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렇게 사는 것, 열심히 달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이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미래를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혹은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씨를 뿌리는 거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유의지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살면, 씨를 뿌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요, 결과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씨를 뿌려야
좋은 성적을 얻죠. 그런데 시편 126편이 말씀하는 시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어떤 핍박과 유혹이 올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는 것.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대로. 어떤 핍박과 유혹이 올지라도 결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경주,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 것, 잘 달려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 성도가 씨를 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포로 생활에서 먼저 돌아온 자가, 이 시인이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도 자꾸 인간의 자유의지 쪽을 강조해서 마음대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인내와 믿음으로써 씨를 뿌리면 참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눈물의 씨를 이 세상에 잘 뿌림으로 말미암아, 또 이 교회 안에 잘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 눈물의 씨를 잘 뿌림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 땅에서도 잘되는 복을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현실에 안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고 또 그 일을 소홀히 여겼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에 너무 안주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복음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포로들이 들어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성도를 섬기며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에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이 씨를 잘 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장차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